베드로 후서를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앞으로 8주 남았는데요. 오늘까지 이 8주 동안은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저의 소망은 베드로 후서 총 9주인데요. 9주 다 읽으신 다음에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수사도였던 베드로 사도가 순교 바로 직전에 교회에 남긴 말을 충분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더 좀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나갔고요. 오늘은 5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나가기 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문장 가운데 처음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네요. For this very reason 이렇게 번역했어요. NIV에도 그렇게 번역했고 RSV에도 NRSV에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헬라어 성경 한번 보세요. 여기 그러므로를 이렇게 헬라어로 적고 있어요. 카이, 아우토, 토토, 디 이렇게. 굉장히 길죠? 근데 왜 우리 한어 성경에는 그냥 심플하게 그러므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비 걸리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석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원문이 적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 나와요. 카이라는 그 접속사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밑에 그러므로 그렇게 번역했고 이 5절은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들은 For this very reason 이렇게 확실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3, 4절 말씀을 좀 이렇게 우리 기억 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 기업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결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삶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어요. 원천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수급받는가, 공급받는가, 그 길을 베드로는 2절에서 한 번, 그리고 3절에서 또 한 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뭐였죠? In the knowledge of예요. Through knowledge. 알을 통해서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full knowledge. 여기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천국 소망, 천국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업의 약속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그 성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는, 이 알미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조금 더 설명드렸죠. 이 에피그노시스는 뭐냐? 직감이나 순간의 체험 혹은 이성으로 습득되는 정보, about God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체득되는 온전한 지식이다.
좀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이 관계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결한 신부로 성숙하게 성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능력받는 길, 하나님과 예수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라고 그랬다?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게 우리한테 확실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얻고 거룩한 삶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 구원 역사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에요. 디스크립션. 명령 없어요. 여기에는 묘사예요. That's how God graces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그냥 설명해 놓았어요. 이거 설명하신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예요. For this very reason,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You must make every effort to support,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등등 8가지 우리 덕목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가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영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You must make every effort.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성품을 워크아웃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너로 하여금 얻게 충분하게 함께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Now you do it,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써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푸도라는 단어인데 서두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해 나가는 열심을 내는 데 있어서는 maybe tomorrow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해결해야 할 긴급한 일이다, 이렇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You must make every effort,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케이. 6절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논리의 순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적은 거. 하나님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으로 성결을 다해 최선을 다하며 살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적 순서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대조되는 신약의 윤리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로 작정하셔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세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열어주셨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신 후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Now you should do it. You must do it. 이것이 구약과 대조되는 신약의 윤리의 핵심 구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복음의 논리예요.
이걸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드릴게요.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부관계를 정말 율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연애할 때 너 나한테 잘해, 아니면 끝이야. 이게 율법인 거예요. 결혼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이혼이라는 말이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 계시죠? 그따위로 하려면 우리 간두자. 그따위로 하려면 우리 헤어질까? 이게 바로 율법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관계는 means, 수단이 될 수 없는 신성한 거예요. 관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특별히 결혼 관계는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나를 짝 지으셨구나. 나는 평생 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이혼이라는 건 가능하지 않아. 나는 내가 약속한 것을 평생 죽을 때까지 지키며 살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 결혼, 언약 관계라는 거, 언약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보세요. 여보, 나는 평생 당신 사랑할 거야. 우리에겐 이혼이라는 거는 가능하지 않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 사랑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줘. 이게 언약 관계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만 밥 한 번 잘못했다 하면 또 이게 떠나갈지 몰라요. 이건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사람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조건으로 삼거나 방법으로 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자체, 사랑 관계, 부부 관계 등등은 그 자체가 end, 목적이어야 돼요. 전제가 돼야 돼요. 전제. 주님 관계로 돌아와서요. 그게 바로 복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정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신부처럼, 네 신랑 되는 예수처럼 너도 좀 거룩하게 성결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초대교회에 두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맨 처음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요람이었던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면서 처음 투쟁해야 됐던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갈라디아서 이거 나왔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뭐 바울이 물론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적은 율법주의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 유대교 사람들과 투쟁했잖아요. 12사도도 유대인이었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 예배, 문화, 신학 이런 것들이 분리돼야 되는데 분리되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분리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파이트한 거예요. 율법주의로부터 우리 교회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가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애쓴 사도는 바울. 근데 그게 정리가 됐어요. 한 30-40년에 걸쳐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회가 세워졌어요. 특별히 이방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두 번째 대적이 있었어요. 이단.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노스틱. 영지주의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으셔. 모든 죄는 그냥 용서받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영주주의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주주의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3, 4년 전에 요한 1서 공부했죠?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사도가 있을 때 베드로 사도보다 더 이후인데 똑같이 영지주의가 문제였어요. 십자가를 통한 복음을 전해 듣고 죄에 대해서 방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성결의 의무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신부된 우리로 하여금 성결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면제부가 아니다.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므로 너희가 이 이유 때문에 너희가 더욱 힘써. 8가지. 너희 믿음의 덕을. 네,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읽어드릴게요. 지금 하던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보세요. 이것도 영어로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당신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I have to work out. 두렵고 떨림으로 뭔가 일어나야 될 게 있어요. 내 구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베이스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죠. For. 왜냐? It is God who works in you.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서 내 소망이나 내 액션에 간섭하셔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라? Work out your salvation. 그렇게. Reciprocal relationship 같은 거예요. 오케이. 자, 워크아웃 해야 되는, 워크아웃 할 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8가지 덕목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 가슴에 품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짧게 설명드릴게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창출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창출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성경 공부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이에요. 덕은 뭐예요?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능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도덕적 삶을 통해 믿음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가정과 직장과 사업, 도전, 학교에서 뭘 얻어야 돼요? 선한 증거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여러분 보고 He's a good man, She's a good woman. 우리 믿음이 supported by goodness, goodness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덕으로 애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이거요. 세 번째 지식인데 여기서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썼어요.
보세요. 그노시스라는 단어도 있고 소피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필로소피 할 때 소피. 예. 이 소피라는 단어는 학문적이고 뭐 고아한 어떤 그 지식, 이론적 지식이라면 그노시스는 practical knowledge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적 지식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적 지식 및 감성과 이성과 통찰력에 의해 습득되는 일반적인 지식을 함께 어우르는 그런 단어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감성과 이성과 우리 통찰력을 통해서 습득되는 일반적 지식도 중요해요. 제가 우리 젊은 커플들 카운셀링 하거나 또 결혼 준비시킬 때 늘 얘기하고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지스러운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 안 한다는 거죠, 공부. 제가 꼭 부탁해요. 우리가 항상 꼭 결혼 준비하면서 최소 2권 이상 책을 읽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결혼 세미나님보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계속 부부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5년에 한 번씩 아니면 7년에 한 번씩 책 한 권 부부가 사서 책방에 가서 아무 책이나 상관없어요. 제가 보면 every book is good. 새로 나온 모든 책들이 정말 잘 쓰여 있어요. 다 괜찮아요. 한국말로 돼 있건 영어로 돼 있건 책 한 권 사서 부부가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고 생각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리플렉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맹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부부일 거야. 아니, 부모일 거야. 아닐 수도 있거든요. 배워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권해드리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애들 너무 크기 전에 책 한 권, 7년에 한 권 사서 부부가 같이 읽고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도 중요해요. 감성과 이성과 통찰력을 의해서 습득된 일반적인 지식도 유익해요. 안 유익하지 않아요. 공부하실 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절제. 잘 하시는 부분이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말, 성깔,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 디시플린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인내, 시련이나 박해나 역경에도 굳게 버틸 수 있는 지구력. 그래서 경건과 덕을 좀 구별하셔야 돼요. 덕은 주로 많이, 굿네스라는 단어는 주로 많이 횡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면 경건, godliness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 이게 핵심이에요. 경건에 있어서는. 제가 이 나머지 그냥 적어본 거예요. 생각나는데요. 겸손함.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과 백성된 우리의 사회 관계에서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마음의 가난함, 정결함, 겸손함, 온전한 순종. 그분을 향한 끝없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한 사랑, 외경심, fear of God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 속에 살아나와야 되는 거고 마지막 두 번째는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유명한 단어죠. brotherly love라는 단어예요. 우정이랑 굉장히 형제 우애라고 우리 하나 성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랑, 그 위에 사랑 이건 아가페예요. 아가페. 조건 없는 나한테 원수짓 하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해라? Make every effort to support 그렇게 얘기해요. 최선을 다해서 네 삶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미 도움이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무슨 성경 번역에 대해서 10일 걸만한 원어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10이 안 거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는 번역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 어감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그러니까 이 합격 점수가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합격, 너는 흡족하지 않아, 너는 흡족하다, 이렇게 들리죠. 근데 원어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 보세요. For these things are yours and 뭐예요? Increasing among you예요. 너무 어떻게 보면 반대 같은 그런, 그죠? 원어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너희 삶 속에서 계속 증가되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합격 점수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면,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 또 게으르지 않고, 영어 성경은 ineffective라는 단어 썼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8가지 덕성을 우리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Make every effort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 안다는 단어 세 번째 지금 나오는 거예요. 교제하는 데 있어. 뭐예요? ineffective, 비효율적이 되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좀 전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능력으로 내가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순서를 뒤집었죠?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reciprocal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를 부름받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일에 게으름 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심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ineffective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사귄 관계가 진실되지 못해요. 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변해가지 않는 거예요. 리시프로컬 릴레이션십.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거룩함, 성결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결과물일 수도 있고 이유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삶을 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보지 않는 거예요. 현세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 쾌락, 편안함,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어서 장차 도래할 영광의 기업이 안 보이는 사람. 맹인이라 멀지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는 세례의 은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세례를 통해서 absolution,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설명은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함으로? 8가지 덕목을 열심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행동함으로 너의 콜링과 일렉션,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 more eager to,
be all the more eager to confirm your calling and election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성결함과는 별로 사실은 관계가 없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귀신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정보도 많이 축적되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관계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내 삶 속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That's possibility number one. Number two는 이거예요. 게으름을 폈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택하심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결을 위해서 make every effort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 confirmation 이게 내 영혼 속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성결에 대한 게으름으로 컨퍼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 Only if 우리가 열심히 make every effort 했었으면 충분히 성령의 컨퍼메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고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우리 곧 형용사예요.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만 뚜렷하게 바라보고 율법주의 같죠? 왜 이게 율법주의가 아닌지 이미 설명드렸어요. 지난주도 설명드렸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좀 설명드렸고. 벵겔이라는 학자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5장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세요?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열처녀의 비유예요. 벵갈이라는 학자는 이 말씀을 이 열처녀의 비유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해요. 열처녀 모두 다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신랑 잔치자 다 초청받았어요. 등불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신랑이 와서 불도 붙여줄 거예요. Grace is given to them. 그런데 이 열 메이드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뭐였죠? 기름이에요.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초청을 받고 기쁨으로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도착했을 때 파티에 함께 가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요, 쫓아가지 못했어요. 왜? 은혜 초청도 받았고 램프도 선물로 받았고 불도 준비시켜 주셨지만 이 여인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윌리엄 바클리라는 학자는요,
어떤 부자와 가난한 청년의 얘기로 이 본문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조금 편집 각색에서 좀 더 붙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가난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대학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 청년을 귀히 여겨서 대학 등록금 대주고 가정교사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대학교 들어가게 하고 성령님 가정교사를 붙여서 이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은총을 입게 됐어요. 놀아도 졸업합니까? 가정교사 있고 입학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공부하셔야 돼요. 은총을 입은 만큼 make every effort to graduate이에요. 저는 이 예화가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모든 원리를 다 포함해서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은 예화인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요점이 충분하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 예화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You have to make every effort. 여러분의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 8가지 리스트가 다 익저스티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걸 층층대로 사용해갖고 하나 위에 하나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 보면 사랑이라는 퀄리티 안에 이미 인내가 있고 등등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말고도 갈라디아서 5장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팔복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를 위하여 갈망함, 긍휼히 여김, 화평케 하는 거, 청결한 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살펴보면 같은 것들이, 같은 리스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도 받았고 택하심도 받았고 성결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약속이 우리를 강권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Therefore, for this very reason, make every effort.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넉넉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다. 8가지 덕목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이걸 노력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내세요.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내세요. 그걸 통해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줌을 넉넉히 얻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